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들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후반부 말씀으로 우리 시대 일기예보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저희들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언제가 가장 좋은 때냐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으시고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펴시고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려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록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지만 끊임없이 변해가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상황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사야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현실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낙심하고 혼동스럽지만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혼동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사도행전 27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느냐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저희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삶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 번 더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어요. 배 안에 있던 275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7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저희들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건들 잘 버리시나요? 아니면 잘 못 버리시나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 물건을 보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소중한 것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을 만난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37절, 38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네, 이 배는요, 밀을 나르는 곡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그 모든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살고 봐야 되니까 그 중요한 양식인 밀을 바다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양식,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식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 광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는요, 밀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배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식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 앞부분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은 아마 개인들이 전부 가지고 온 여행용 짐이었을 겁니다. 뭐 의류라든지, 그죠? 그런 짐들을 전부 바다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 19절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곡물선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 배에 얼마나 많은 기구들이 또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여행용 짐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사공들이 모든 배의 기구까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버린 것이 뭡니까? 27장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리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가장 필요 없는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버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평상시 같으면 그냥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싣고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사시입니다. 지금은 큰 광풍을 만나서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이때는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이 밀까지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버린다라는 것은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버린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올림픽까지 개최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코로나 팬데믹 전에 도쿄 올림픽을요, 일본에서는 부흥 올림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그 올림픽을 아주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열려지는 도쿄 올림픽을 일본에서는 부흥 올림픽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버려가지고요, 2020년도에 열지 못하고 올해 연기되었죠. 그리고 지금 무관중 경기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흥 올림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올림픽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저희들이 버린다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해서 버리게 되면 더 소중한 것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여인인데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해서 아기를 집에서 돌보다 보니 쉽지 않죠. 육아를 하는 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기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기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양육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기를 기르느라고 다른 일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죠. 하루 왼종일 아기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큰 회의에 빠집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인생에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루 왼종일 아이에게 나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요,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 여인이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안타까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남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 같이 잠자는 시간, 또 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옆에 누워있는 이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편인데요, 유명한 시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이 무엇입니까? 남은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만큼 더 살 것인가? 결국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 중에 이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시계와 나침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시계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계를 안 들 의미가 없죠. 시간은 그냥 어차피 흘러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나침판입니다. 그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부터 갈 것인가? 그 나침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정하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러분 아시죠? 닻은 뭡니까? 닻은 배가 정박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갈고리 모양으로 된 것입니다. 돛은 뭡니까? 돛은 바람에 타고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닻은 내려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돛은 달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돛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마지막 절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돛을 달고 방향을 잘 잡아서 가다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놀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에는 상륙하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겪든지 나침판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만 잘 설정하게 된다면 반드시 구조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어떤 방향을 설정하시고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요,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말씀이 온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약속의 말씀은 없는데요.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언적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고 버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길이고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했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 다 풀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부부관계 틀어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막히면 안 되잖아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연합되어져 감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세상 욕심, 부정적인 마음 이거 품을 수 있습니까?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그물 챙기고 낚싯대 챙기고 연장 챙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조금씩 버려가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취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함축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마음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다시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주님께로 향해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예배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 물질을 사모하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권력을 사모하면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명예를 사모하면 그 명예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결코 만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사울왕 명예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왕이라는 명예, 이게 더 소중했어요. 안타깝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서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사무엘을 붙잡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 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도 이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명예가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바닥을 딛고 다시 힘차게 솟아오를 수 있는데요.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내 힘을 쓰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바닥이 있어요. 그 바닥에 누가 계실까요? 반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남는 것이 뭡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반석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반석 대신 주님을 힘을 입어서 다시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내 힘으로 바닥을 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반석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반석 대신 주님의 힘을 입어서 회복되는 삶, 바로 그 삶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안 떨어지려고 온갖 힘을 다 쓰다가 결국에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는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 아시죠? 그 홀리데이 인 호텔 창업주가 크리스찬인데요. 캐몬스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2003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원래 이분은 나무 만드는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사장님으로부터 해고 통지서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화도 나고 너무 슬픈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던 직장인데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지만 되는 일이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냥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당신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캐몬스 윌슨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여관 내채로 호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관 내채에서요, 미국만 1,000개가 넘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죽고 싶은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캐몬스 윌슨 이분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어야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요? 시편 25편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너무나도 원수들이 많고 그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이때 다윗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이런 가슴 아프고 어려운 힘든 고난 속에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꼭 한번 배워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싶고, 근데 그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요,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구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3층 천국의 체험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 천국이라는 큰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엄청난 고난은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9회가 되는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마 뼈가 으스러질 것입니다. 39회의 태장을 맞습니다. 3번씩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요, 기절하고 거의 시체가 되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살려주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된 경험, 유라굴로 뿐만이 아니고 3번씩이나 파손되어서 일주일 동안 밤낮을 알지 못한 채 흑암 가운데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강도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의 위험과 위협,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려볼게요. 3층 천국을 체험해 보시고 이런 고난을 겪으시겠습니까? 아니면 3층 천국 체험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희들은요, 3층 천국 체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난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3층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 아닐까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는 이런 고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3층 천국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3층 천국에 해당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고난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믿음의 사람들 간증들 들어보셨죠? 장애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까지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많은 간증들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란 무엇인가? 이 은혜는 결국 죄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처음에는 가시가 하나 있었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받은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분명합니다. 한 가지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나니까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능력이 바울에게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 그분만을 찾아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가다 보면 지칩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이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큰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사막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 이 광야, 사막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만을 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예비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만나가 그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진 않으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수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를 주실 것이고 또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문제 해결도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 주님의 길도 예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예비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뭐 타고 갔습니까? 배 타고 갔나요? 아닙니다.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배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상륙하게 되고 구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마음껏 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하게 버려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도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당신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민수 집사님 또 우리 김혜림 자매님 가정에 우리 정요셉 군의 우리 헌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막내 셋째를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우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우리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5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우리 요셉은 젊었을 때 참 힘든 시간들 많이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셉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화평케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만약에 원수를 갚고자 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명도 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형들 앞에서.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다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에는 남게 되고 50여 명이 되는 한 가정이 나중에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죠. 우리 요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탄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민수 집사님, 또 우리 혜림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께 자라가는 우리 하늘이 지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요셉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아들을 받으시고 또 귀한 아들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귀한 아들을 하나님 먼저 보내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화평케 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서티피켓 잠깐 드릴게요. 우리 민수 집사님. This certifies that Joseph Jung, born on the 6th day of December in the year of 2020, was dedicated to God at London Full Gospel Church on the 16th day of July in the year of our Lord 2021.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민수 집사님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가정이 모두 이렇게 교회에 참석한 지는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또 우리 요셉이도 같이 함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참석하고 또 이렇게 헌화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모두들 이렇게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함께 같이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저희들이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우리 아이들인데요. 너무 많이 컸습니다. 잘 컸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 함께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